하신이시니. 아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직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면하는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다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원함이나 나의 필요를 그 사람에게 부과해서 그 사람이 어떠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이런 접근을 합니다. 그 사람의 원래의 그 모습, 그리고 그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떤 것으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보통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식으로 어떤 상대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농후하게 드러나는 그런 바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지 한 3, 4년이 지나면 누구나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제 결혼의 그 신혼 기간이 끝났다,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 객관적인 그 대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배우자 상을 그 대상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그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이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예요. 서로 다툼과 이런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대할까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대할 때든 다른 누구를 대할 때든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성이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현실이 돼야 하고 관계도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 안에 욕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떤 나의 기대와 바램으로 자꾸 규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발전이란 것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사회에서의 내가 일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작용하면요, 그것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책임을 맡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바램으로 이렇게 내가 책임 맡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런 삶의 자리가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돼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들이요, 이게 보통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의 한 일부로서 이렇게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인간이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일들이, 그런 시도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현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큰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부과한 것으로 상대를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인간이 어떻냐면 내가 믿는 그 신이 내가 규정한 그런 신이 되기를 바래요. 신적 그 대상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신에게 적절하고 이렇게 나를 편안해주고 좋게 해주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종류의 신이 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면 그것이 결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부부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규정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상해 놓고 기대하고 바라고 관계를 맺으면 결국 그게 내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결국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제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진짜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요구를 하면 이 두 번째 계명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대로 그분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 얘기하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거죠. 내가 추론하거나 내가 선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방식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라면 두 번째 계명은 소극적으로는 왜곡된 교리, 이단을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그러니까 여러분, 왜곡된 교리나 이단이 뭐예요? 그거 사람들이 원하는 신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 만물을 형상화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것, 이걸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무엇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무엇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를 가진 그런 신으로 그분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계명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계명이 내용이 이제 1계명과 함께 이렇게 그 뒤에 설명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두 번 거쳐서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자기에 대한 이 형상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해버려요. 여러분들, 이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부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나오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고 혹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부분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많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다 가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눈에 드러난 그것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뭐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가려지는 거예요. 형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이 형상이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지 질투하는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10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 10계명의 2계명을 바로 어기죠. 바로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가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좀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강하심, 송아지가 갖고 있는 그 황수가 갖고 있는 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강하게 드러내주는 게 황금 송아지예요. 그런데 그 황금 송아지는 뭘 보여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순결함과 사랑과 그 선하심을 감추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성, 그 인격성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형상이라도 항상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도 그릴 때 예수님이 항상 웃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그리잖아요. 부모들이 또 이제 기독교 서적에 나온 책들을 보면 다 예수님 웃는 모습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가려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또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막 분노하는 그 모습만 그려놓으면 예수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랑 많으시고 이런 것들은 또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묘사하기에 애쓰면요 그것은 드러내기보다는 특별히 인격적인 대상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가리게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뭐 절대로 어떤 그림도 그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면 어떤 제한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와 바람으로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규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해서 이렇게 이러한 존재로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나를 알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알고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계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알리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포괄적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영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상이나 사람들이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또 바뀔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진리는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그걸 수용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이미 그냥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할 문제지 이게 내 생각대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로 이렇게 조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주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주장이죠. 그렇죠? 객관적인 진리가 어딨냐? 다 주관적인 거지.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종교가 많은 이유는요, 객관적인 그 진리가, 영적 진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또 보이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요청이에요. 내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신을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바람, 그것 역시 죄에 언제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에 의해서 형성되면 그것은 복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그 진리를 결국 표현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기대와 그 바람이 만약에 진리에 의해서 형성이 안 되면 그것은 결국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진리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어떤 기대와 바람을 형성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이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냐? 아니면 내 기대와 생각과 바람이냐? 이게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 이슈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쉽게 죄에 오염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확인됩니까? 특별히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대할 때 보면 그게 드러나요. 왜 나의 기대와 바람이 쉽게 오염되는지.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막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투영하면 투영할수록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에게 자꾸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 자녀들에게든 혹은 배우자에게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투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투영하려고 하는 거. 모든 것을 내 수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죄성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발견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렇게 안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 경험이요,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바르게 성장하는 길은 내 기대와 바람 그것 속에, 그거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속에 현실을 집어넣어야 돼요. 내 바람과 그 기대를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 결혼은 이래야 돼, 내 배우자는 이래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다 보내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고 기대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규정해서 그렇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이렇게 병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이 많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죠. 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지, 지난 중세나 이런 근대 시대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어야지 어떻게 다 그냥 다 넘어갈 수 있겠냐? 다 사랑한다고 다 이렇게 봐줄 수 있냐?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사람들마다 각 시대가 갖고 있는 기대와 바람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현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든 혹은 고대 아니면 중세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든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의 모든 상상과 기대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누구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시대에 살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혼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 현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기대와 바람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게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최근에 이제 우리 보이냐 보성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다른 거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보인이한테 기대하는 것을 보성이한테 기대하면서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성이가 약간 소극적이고 자신을 좀 낮게 보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윤이를 대하듯이 보성이를 너무 대하고 기대해서 이게 좀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아내와 제가 깜짝 놀라고 빨리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의해서 실제에 의해서 규정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가 자꾸 우리가 부여하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진리에 의하여서 형성돼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도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길 원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계명이 사실 담고 있는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규정하지 말라. 내가 나를 보일 거다. 이런 약속을 사실 거기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형상을 만들 필요 없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줄 거다. 이 약속이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존재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는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 왕, 하나님이 세운 이런 새 직분을 가진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 직분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이 새 직분을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쳤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도록 세우신 자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십시오. 십계명에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그렇죠? 이 골로새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연결이 됩니까?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궁극적으로 담겨져 있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대리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면 우리는 결국 신을 조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 모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계명에 이런 약속을 담아두신 겁니다. 너 스스로 형상 만들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그 형상을 줄 거야.
이 약속이 담겨져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조작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 막 이렇게 어떻게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여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생기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적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요, 대부분 우리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와도 연결돼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제일 문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걱정된다는 그런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현실과 그런 것에 대한 그 모든 그 배후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문제를 살펴서 그 자리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딱 놓아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분투하는 문제가 뭡니까? 가장 힘겹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 뭐예요? 그 문제의 핵심을 잘 분별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투영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거짓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그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심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가득하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절제가 없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지금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구체적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과 염려. 여러분들 중에 무언가를 극도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감정의 밑바닥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 생각에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라는 거짓된 가정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 배후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함으로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돼야 되는데 그 현실을 안 주는 그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가장 커다란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맡기셨는지. 그래서 물론 그분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셨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자답지 못한 모든 모습들이
다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상상, 기대, 바램,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분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 것보다 훨씬 더 비할 수 없는 진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복되심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